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본당에서 천주교 신자로 생활하다 보면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열심하게 살아도 농충받고 꼴보기 싫고, 냉잠자로 살아도 꼴보기 싫고, 적당히 살아야지만이 본당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되게 열심히 살다가도 외로움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하면서 타협을 해가는 그런 일이 많죠. 이 질투, 시기질투, 십계명, 구계명과 십계명이 모든 십계명의 종합은 시기질투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모든 십계명은 시기질투에서 벗어나야지만 십계명이 또한 종합이 완성된다는 걸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질투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 교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시기질투에 빠져서 한 행동은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심이나 질투에 빠져서 어떤 사람을 모함을 하잖아요. 비록 살인죄까지 가도 시기질투에서 일어난 그 살인은 놀랍게도 가책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노 성인은 마귀의 전형적인 올감이라고,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찌르는데 안 아파. 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영혼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은 영혼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양심이. 그래서 윤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느냐. 인간성을 논할 때 수치심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시기질투에 빠져서 지어지는 죄는 이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시기질투가.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옵니다. 신학생 때 성당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신학생 때는 되게 이제 이렇게 고학년 때 말고 저학년 때는 더 뜨겁습니다. 이상하게 신학을 배울수록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다운이 돼야 돼요. 저학년 때 이제 성당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동료가 옆에서 딱 앉아서 옆에 딱 눈치를 보니까 옆에 동료가 있어. 기도하고 있어. 딱 보니까. 근데 보면 딱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나보다 더 얼굴을 보면 나보다 더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기도 끝났으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가. 나중에 나간가 보자고 하고 사랑에 받고 싶은 욕망과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독차지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동료보다 나는 기도 끝났는데 또 나가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열심히 잠겨 있으면 나가기 싫은 거예요. 괜히 질투 나고 그거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를 발견했어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같이 기도하니까 더 기뻐야 되는데 은근히 기분 나쁘네. 뭐 그래서 안 나가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신부 되고 나서도 이제 신부에서 이제 기쁘게 이렇게 막 되게 재밌게 이제 새 신부들은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기분이 막 이렇게 내 세상 같고. 근데 소문에 그 신부가 강론을 하는데 엄청 신자들이 좋아하고 엄청 몰린대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와, 그래, 잘한다. 우리 그래야지. 근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봐요. 내가 왜 갑자기 그냥 안 좋은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분 나쁘지?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앉아서 내 감정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시기한다. 예, 질투에 빠졌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아니, 기뻐해야 되잖아요. 배가 아파. 생배가 아파. 논을 샀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내 배가 아파.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자기의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더더덜도 아닌 나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어떻게 나를 죽여가느냐.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없애는 것. 그런데 하느님이 없다면 나를 없애는 것은 굴욕인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없애는 자리에 하느님이 들어오시거든요. 하느님이 채워지거든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답송에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부서진 것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굴욕이고 외로움이고 자존심 상함이고 억울함이고 이게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피해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대체 예수님이 뭐 했는데? 사람들한테 좋은 기적 행하고 좋은 말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분보다 더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체 어떻게 하네? 뭐 돈을 달라고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달려든다니까요. 고래고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곧. 이게 시기심과 질투에서 사실 출발합니다. 이 율법학자와 지도자들은 내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군중이 모인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기 있는 거에 대해서. 내 밥줄 꺾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기심도 있고 죽여줘야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출발하면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갑자기 기분 나쁜 순간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분 나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인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것. 기분 나쁨이.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탈출하려면 많이 부서지고 낮추어지는 것.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내 안에 느껴지는 죄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 안에서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자포자기 유혹도 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빛으로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옛날에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껴질 때 너무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을 가장 완벽하게 누리는 시간입니다. 마니피캇에서 미천한 이를 주님은 높여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십니다. 이 마니피캇이 성서의 종합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